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잘 적응이 안 돼서 좀 듣기 곤란하면 저한테 이렇게 표시하세요. 뒤로 물러나라고. 먼저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또 영국에서 민간인을 향해서 잡을 공격이 있었더라고요. 테러요.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뜻하지 않은 테러로 목숨을 잃은 그리고 몸을 다친 모든 분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발 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성령이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굉장히 흥분하고 그리고 또 새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베를린에 있었던 키르센탈 독일의 그 개신교의 날을 처음 경험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주에 영국에서 테러가 나서 그랬는지 아주 철저하게 검색 예배도 초단위로 맞춰서 정확히 시작해서 정확히 끝나더라고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절대 그걸 깨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폐회 예배 때 보통 한국 같으면 예배 중간에 그 독일의 대통령이 끼어들 텐데 안 끼어듭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독일의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이걸 뭐 지무사님이라는 밤을 샐 것 같아서 여러분 도와주셔서 참 귀한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매주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죠. 여러분 왜 사도신경을 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까닭은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걸 신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여러 개의 신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신조의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게 사도신경의 신조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신조는 뭡니까? 두 번째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외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분으로 두 번째 신조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분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의 심판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로 고백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신조는 뭡니까? 세 번째 신조는 성령을 믿으며입니다. 성령.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세 번째 신조입니다. 우리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언제부터 지상에 출현했냐 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뭘까,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이 다 아는 성령 구절을 좀 통해서 설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면 성경 전체는 못 읽어도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성경을 딱 쥐고 있는 게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입니다. 재밌고 쉬워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는데 창세기 1장을 읽다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1장에도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2장에도 또 다른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창조의 이야기로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 혹시 성경을 보실 수 있으면 성경 창세기 1장을 펴놓으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시면으로 가득 찬 세상. 다시 말하면 깊이를 알 수 없는 물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물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물로 가득 찬 세상이라 거기는 생명이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그 위를 운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세 번역에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시면 위를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의 영, 드하흐,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혼돈의 물 가운데를 움직이시다가 성령께서 그 생명이 거주할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버립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 수 있는 뭇을 드러내세요. 물을 한 곳으로 모아버리고 생명이 살 수 있는 뭇이 드러나자 그 뭇 위에는 풀이 자라게 되고 식물이 자라게 되고 동물이 살게 되고 결국 사람이 삽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깊이를 알 수 없는 물 가운데 있던, 그래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만 있던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내시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식물과 나무와 짐승들과 결국 사람을 만드신 게 첫 번째 창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아니, 매일같이 그렇게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시간들을 정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창조의 첫 번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그 염려와 근심 위로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 위를 다니시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삶의
생명력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드러내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보시기 좋았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께서 살 수 있는 곳에서, 숨쉬며 살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참 좋아하시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새로운 창조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의 영과 근심의 그 깊고 깊은 그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에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물 한 모금 먹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요, 아까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이 세상을 싸고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창조 이야기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주 오랫동안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온 세상에 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온 세상에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자랄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게 처음 세상이에요. 그래서 먼지만 풀풀 날리는데 그 먼지 속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물이 없어서.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창조는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샘을 터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샘에서 물이 넘쳐나는데 그 물이 온 세상을 적십니다. 먼지만 풀풀 날리던 흙이 물을 만나서 진흙이 되죠. 하나님은 그 진흙을 이기셨어요. 그 진흙을 이기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코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르하흐, 성령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아 생기를 입으니 그 사람들은 그 촉촉히 적셔진 땅을 갈고 일구어서 그곳에 식물을 심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고 그래도 온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갑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땅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랫동안 지속된 가뭄 때문에 그 속모습을 드러낸 논바닥처럼 흉측하게 정말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메마른 마음과 가슴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제가 제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서 가끔은 제가 제 가슴이 너무나 황폐해서 그저 제 마음과 가슴을 치면 먼지가 아니라 미움과 증오만 먼지처럼 날아다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은 이 메마른 가슴, 물이 한 방울도 없고 촉촉함이 전혀 없는 이 메마른 가슴에 샘물을 터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고영문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붐이라고 하는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한 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슴이 메말라 버린 채 풀풀 증오와 미움만 풍겨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샘물이 터지듯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곳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이 끝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어디로 가셨냐 하면 나사렛 자신이 살던 고향에 갔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때 처음 읽으셨던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나사렛에서 읽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의 영 피누마입니다. 피누마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이렇게 읽어 내려가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일을 선포하게 하셨다. 성령은 우리가 억눌려 있고 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채 마음과 영이 가난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대해서 오늘 오셔서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갇혀있고 포로된 자는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겐 보게 하셔서 우리가 은혜의 해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은 창조의 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에서 기쁨으로 포로된 자에서 해방한 자로 눈먼 자에서 눈을 뜬 자로 억눌린 자에서 자유한 자로 선포해 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길지 않습니다. 2017년 5월 30일 날 NCCK에서 이미 새로워지고 있는 한국, 그렇지만 새로워지고 있는 한국 사회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12가지 회개의 문을 작성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한국교회의 성찰과 반성. 며칠 전 5월 30일 날 발표한 NCCK의 한국교회의 성찰과 반성의 12가지 회개입니다.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첫째, 신앙을 사적 영역으로 국한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둘째, 화해와 일치를 위해 부름을 받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셋째, 세습을 통해 교회를 사유함으로 교회의 공공통을 훼손해온 죄를 회개하십시오. 넷째, 전통의 문화를 파괴해온 죄를 회개하십시오. 다섯 번째,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섯 번째,
전쟁의 폭력과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민족의 분단에 편승해온 죄를 회개하십시오. 7번째, 이념에 묶여버린 죄를 회개하십시오. 8번째, 국가주의적 애국심을 신앙 위에다 놓고 살아온 죄를 회개하십시오. 9번째,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된 죄를 회개하십시오. 10번째, 기득권을 당연한 걸로 여기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11번째, 경제 부정의에 매몰되었던 죄를 회개하십시오. 12번째, 욕망을 통해 생태를 파괴해온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회개를 통해 우리 모두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은 성령 강림절 월요일입니다. 우리 회개, NCK 회개의 내용 중에 하나도 하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독일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외국인들과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복음의 이카카에서 외국인 교회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죠. 파우로스 키르케 맞죠? 그래서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누구만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지역에 살아가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예배입니다. 우리끼리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요엘서에 있는 2000년 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말로 성령을 예언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길 바라면서 이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로하신 분들은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창조의 대원에 우리도 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